빌립보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비웠으니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이 그치라고 한 거, 그쵸? 이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죠?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쉬어, 이건 어때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건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합쳐져서 그치고 쉬는 것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뭐 해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해라, 채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친다라는 이야기는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그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대하고 쉬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우선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우선으로 최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상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갖다가 존중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존중해야겠다는 것도 알지만 생각까지는 하는데 그 생각까지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복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머리로 하는 것까지는 해. 근데 이게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영적인 의미에서 내 몸으로 수용해서 나타나지는 것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그 나타나지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비웠습니다. 그치고 쉬어서 비워놨습니다. 자, 하나님 우선주의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첫 번째 뭘 받아들이냐면 의도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도성이라는 게 뭐냐면 의도된 행동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된 행동이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의도된 행동들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의도된 행동들을 갖다가 하기로 수용하는, 마음 먹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모두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오늘 먼저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된 행동을 하려면 먼저 뭘 하라고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앞에서 그치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은요,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즉 마지막에 그치고 일하는 것을 그치고 쉬는 쪽으로,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세상에서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 산으로, 숲으로, 바다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룩한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치기로 의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쾌락의 시간으로 이 시간, 휴일이라고 하는 시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쾌락이 아닌 거룩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의도된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치고 쉬었으면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도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또 그 외에도 지금 1900년대, 1940년대 시오니즘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그들의 성전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도적인 행동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어떤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왜 이단들은 자꾸 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의 뭐 어떤 그런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만의 그 의도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룹들,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들, 우리 교회들과 그들의 이단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특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그것을 갖다 그들은 구별된다고 생각하고 그 구별됨을 갖다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자긍심으로 느껴요. 우리는 다르다. 그들은 그것을 갖다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만의 자긍심이 되어서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확장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지키죠. 구약의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우리 안식일 구약대로 토요일날 지킬 거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주일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머리 위에다가 면사포 같은 거 써요. 지금도 그렇게 머리에다 수건 하나 올려놓고 예배를 해요. 바울이 보니까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머리에다가 수건 올려놓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빈머리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그렇게 따져요. 또 그들은 절기를 지켜요. 6월절을 지켜요.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예요? 구별된 자들. 우리만이 온전히 성경대로 행하는 자들. 거기다가 또 그들은 뭐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안사람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갖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가셨고 우리는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여성 남성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라는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 얘기했잖아요. 굳이 거기다가 어머니 하나님을 따로 띄워놓을 이유가 없는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의도해서 의도성을 받아들이고 구별됨을 의식하고 그것을 자긍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배울 거 좀 배워야 돼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잘못된 것을 구별하고 잘못된 것을 자긍심으로 얻으니 문제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회당에서 예배가 끝나든지 가정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안식일 만찬을 하기 위해서 냅킨 있잖아요. 냅킨. 그 냅킨을 갖다가 식탁에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에 대해도 탈무드에 몇 장씩 써 있어요. 그 뭐 냅킨 하나 놓는데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그들은 그거 하나 놓는 위치 하나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들이 제사장이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안식일을 갖다가 주도해서 그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냅킨 하나 놓는 것까지도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놓는 그 일 하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놓는 하나하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가 거룩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놓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의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냅킨 하나 놓는 것 하나, 물장 하나 놓는 것 하나까지도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의도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뭐라고요? 나는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라고 의식하고 자긍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는 그런 거 하나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로 끊임없이 망명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난함도 느꼈고 소외도 받았고 우리 알다시피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인데 꿋꿋이 지금 저렇게 서 있는 이유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들만의 어떤 제사, 제일적인 그 결정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제의를 갖다가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귀찮고 여러 가지 어렵고 까다로워도 그 방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그들만의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통에도 어느 순간에도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식일을 모여서 떡을 떼며 안식일을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걸 그들만의 구별된 의식,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것, 자긍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뭐 며칠 어디다 놔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는 분열되는 부분들은 사실 좀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선민 의식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기들만 오라. 이런 쪽으로 빠져버려서 문제가 된 거죠. 자, 의도성을 가지고서라도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단 말이죠.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땅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간이라도 그들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대로 행해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결국 공간이 아니라 그들은 시간의 거룩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단 말이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한단 말이죠. 비록 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갖다 거룩성을 지켜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왜 꼭 그 시간에만 지켜야 돼? 그게 꼭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은 아닌데 라고 말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예수 소망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 시간 다른 일 안 하고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주일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토요일날 일찍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스케줄을 갖다 주일날 잡았던 것을 그 예배 시간만큼은 피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일날 할 일들을 미리미리 해서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을 비워놓는다든가 주일 아침에 의도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날 입을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해 놓는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의도된 행동이죠. 우리는 토요일마다 아니면 뭐 주일날 아침마다 이것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한 이 11시부터 12시 반 1시간, 이 한두 시간 사이를 갖다 비워놓는 이 일을 못하게 해요. 갑작스러운 집안에 어떤 변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생기다거나 그 아침에 갑자기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싸움이 난다,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 건강에 어려움을 갑자기 당하게 한다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어지면 매주마다 의도적으로 주일을 갖다 비워놓으려고 하는 반복적인 학습이 되다 보면 할렐루야 마귀도 손을 놓게 됩니다. 그 시간을 비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혹시 비워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셔서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같은 시간대에 누구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해서라도 시간의 거룩성을 가지고 공동체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게 습관화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간이 되면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도적인 행동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1년의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만 공동체의 거룩한 성도요 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짐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제어하는 의도해놓는 행동들이 무의미해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고 미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버린 거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의도적인 행동을 갖다가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의도적인 행동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고 위선주의예요. 자,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동일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라고 하는 가치를 가진 공동체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안 받아들이면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해도 예배가 우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우선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동체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수용해야 돼요. 이걸 내 안에 꽉꽉 채워놔요. 자,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머무는 곳의 정착촌에다가는 슈테틀이라고 하는 정착촌을 만들어요. 이 슈테틀이라고 하는 정착촌은 우리가 보통 뭐 어느 나라마다 차이나타운이 있고 코리아타운이 있죠.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의 조릴 목적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 타운 안에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를 받고 안전을 누리고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코리아타운도 만들고 차이나타운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만드는 슈테틀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정착촌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조릴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회당과 같은 것이 슈테틀이에요. 그런 정착촌을 만들어서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그들의 안식일 날은 거기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착촌을 만들어요.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테틀이라는 곳에 그들이 정착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나는 유대인이구나. 그래 나는 역시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서 참 좋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든 내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든지 중동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 슈테틀이라고 하는 정착촌을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을 때마다 뭘 느껴요? 야 나는 유대인이야. 이걸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그 정착촌하고. 왜 그래요? 그들은 그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무슨 가치?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하는 가치를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제일입니다,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전부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갖다가 목숨 걸고 지키는 거고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한 동료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만교회 성도라서 참 좋아.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만 좋습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만교회 성도라서 참 좋아. 아니 말을 해보자고. 같이 시작. 나는 예수만교회 성도라서 참 좋아. 할렐루야. 그런 동료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자매,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의 가치로 두기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해체 시대에 산다고 합니다. 에밀 드류킹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래서 지금의 이 현상들, 해체되는 이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 사회가 이 안정감을 잃어버렸고 또 의문의 여지 없이 가정이나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 권위가 무너졌고 또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어떤 학교나 어떤 이 종교 안에서도 강한 유대심이 없어져 버렸고 개인은 그 안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엄청난 고독과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아노미 현상, 즉 해체 시대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그런 이 시대에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마치 유대교 공동체처럼 그 이단들조차도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그렇게 막 난리를 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숨어있지만 끝내 지금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그 유죄 의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유대감도 느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갖다가 나의 중심에 두고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의 이 사회, 현대사회, 야노미 현상의 이 세체 시대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 일,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 교회가 지속되는 것을 통하여 안정감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권위가 되어줍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유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니 현대사회가 놓쳐버리는 안정감이나 권위나 유대감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안식일의 어떤 지원, 거룩한 주일에 대한 지원 속에서 우리 개인은 질서와 결속과 방향감과 또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서 참 좋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참 좋다.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참 좋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참 좋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막 흩어질, 세상으로 많이 흩어졌죠.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특징을 보면 그들은 어느 곳에나 가든지 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모이기에 힘썼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서로 가르치고 삶을 인도하고 교제하고 통용하고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필요를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러면 그 안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끊임없이 그로 인해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야 기독교 공동체는 대단한 것 같아. 사랑이 끝끝내 막 불같아. 막 이런 칭찬들이 세상 가운데 막 퍼져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모이게 힘썼던 것 때문에. 즉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 칭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우선인 거고요. 그리고 뭐였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다. 주의를 어떤 일 있어도 지켜냈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가 그날은 반드시 모인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날은 반드시 모인다. 우리 한번 다시 외칩시다. 그날은 반드시 모인다. 이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2000년이 지나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건은 안식일만에 멈춰있지 않고 그 확장성이 있어서 주중에도 퍼져나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니 금요일이니 새벽이니 어떤 시간이든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봉사와 말씀 공부와 여러 가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마다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었지 좀 짧게 넘어갈게요. 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의도적인 행동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러 번 만에 각자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 습관대로 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가졌어요. 두 번째, 그 가치관을 갖다 받아들였어요. 뭐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하는 가치주의. 하나님 제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고 전부라고 하는 우선 그 가치를 갖다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럼 세 번째, 시간을 받아들여요. 시간. 즉 물론 교회마다 요새는 시간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제주도에 잠깐 갔을 때는 어느 교회, 충신교회라는 제주도 충신교회 갔더니 예배 시간이 11시잖아요. 보통 11시를 갔더니 10시 45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씩 바꿔요. 그게 뭐예요? 사람 자꾸 늦으니까 그러나 봐요. 늦게 오니까 지각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지 10시 45분이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뭐 11시 5분인 교회도 있고요. 조금씩 시간이 다 달라요. 꼭 11시에 예배 있는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11시면 무조건 마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같은 시간이지만 지금은 각자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시간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시간은 달라도 그 시간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 교회 몇 시에요? 11시를 우리 예수만교회는 받아들여야 돼요. 또 주일날 오후 예배를 몇 시에요? 지금은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1시 반 받아들입니다. 수요일은 몇 시에요? 7시 30분. 새벽은 뭐예요? 6시 반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중요해요. 즉 시간을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게. 구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소는 달라도 그 시간만큼은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자꾸 바뀌면 자꾸 시간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람 중심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저녁에 모였는데 힘들다고 하니까 오후전으로 오후에 바꿔가요. 시간이 자꾸 바뀌고 예배 수가 줄어들고 자꾸 그렇게 되죠.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라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신앙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일은 물론 아닌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의식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을 지키기로 뭐예요? 받아들여요. 우리 예수만교회만의 시간은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수용해야 돼요. 도로시 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는데 시간도 뿌리면 거둔다라고 말을 했어요. 시간을 뿌리면 거둔대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뿌려놓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림의 시간, 행복의 시간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시라는 시간을 뿌려놨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그 11시라는 시간을 뿌리면, 동시에 같이 뿌려놓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린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 시간도 뿌리시면 시간도 거둡니다. 네 번째, 또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번째 또 뭘 받아들여야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꾸 달라고 하는 요구 대신에 세상에 나가 나눠주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처럼 나눠주기를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룩한 이 주일은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세상의 어려운 자를 향하여 팔을 내미는, 팔을 뻗는 그런 시간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거죠. 여러분, 소유를 그치는 것, 이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첫날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 그치는 것이죠. 이건 소극적인 자세예요. 이제 그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는 뭐예요? 후하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예요. 기독교인. 우리가 특별히 연보하죠. 헌금하죠. 주일날 여러분이 헌금합니다. 이 헌금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 의식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나 이단적인 주장과 같은 비성격적이고 또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예요. 소위 말하면 즉 다시 보니 뭐예요? 하나님 내가 비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베푸신 모든 것들의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감사의 행위예요. 그 의식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는 것도 야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내 건데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10,000배로 갚아주면 되잖아. 그런 의식은 내려놓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개를 줬는데 10개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돌려주면 이거 하나 가지고 10개를 다 받은 것처럼 느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10만 원을 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생일이라고 뭐라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해줘도 기쁜 것은 뭐예요? 이게 전부이거든요. 전부같이 느끼면서 받는 거라서 기쁜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연보하는 거예요. 즉 나누어 주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요구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마치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지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그냥 요술램프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교회 나오고 성경책 하나 끼고 다니다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구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의 그런 신앙생활 이제 걷어들이고 이제 좀 성장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아 나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만 가지고도 감격하면서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나눠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면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이거든요. 구원의 일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너도 남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정으로 주의를 성수했다는 즉 거룩한 주일 예배를 갖다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복된 예배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기쁨 받을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이 되면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충성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에 받은 은혜가 가득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마다 더 많이 예배하고 싶고요. 더 많이 봉사하고 싶고요. 더 많이 충성하고 싶고요. 더 사랑하고 싶고요. 더 나눠주고 싶고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였으면 그걸 세상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같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전 주일 지키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소명을 더욱 철저하게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됩니다. 톰 샤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겨자씨 도약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앞에 써놨어요.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그분의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명에 대한 의식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뭐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삶,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걸 잘못됐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그럼 잘못되지 않은 바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그 프로그램에서 나는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있는데 내 안에서 좀 어려운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필요한 사람인지를 갖다 깨닫는 이게 뭐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갖다 깨달으려면 그 일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소명이에요.
대한 문제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명은 나 잘 받고 나 잘 돼서 나 복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 내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에 집중하고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자신만 생각해요. 나는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 나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 문제도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갖다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나는 자꾸 동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 부분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 일을 내가 하기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주었어요. 이미 하도록.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도 주셨고. 여섯 번째 마지막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을 갖다가 그치는 정도에서 멈춰요. 아 힘들어 어려워 다 쉬어야 되겠어. 여기까지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쉬는 것 안에 온전해지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주일이면 지난 6일 동안 내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평안을 얻고 고요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하는 평안이나 내가 원하는 고요함, 그저 다툼이 없는 거, 그저 갈등이 없는 거, 그 정도에 멈추면 안 되고요.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고요함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도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 그것으로 온전해지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은 즉 내가 그치는 것, 다툼을 그치고 어떤 갈등이 없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또 세상의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것, 또 나 자신과 화목해지는 것까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 화목이 하나 되는. 전에 있었던 갈등을 그냥 멈췄어. 안 보기로 했어.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화평함을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지? 오늘 이 시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건 하나님의 바로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두기로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 앞에 있던 모든 불완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질서를 잡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과의 다툼, 어떤 상황에 대한 불안함, 이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다시 질서를 잡아요. 하나님을 머리, 주님을 머리로. 나는 그 안에서 그 질서를 딱 잡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요. 다툼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상황 때문에 불안해했던 긴장감에 빠졌던 그 모든 것들의 감정들을 어느 순간에 다 녹여서 그것이 별로 아닌 것처럼 새롭게 보이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오면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공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다시 잡았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질서를 잡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아갔더니 이제는 건강의 문제가 그 문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가 두렵고 좌절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이겨낼 만한 것들이고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고 말씀했던 바울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상황은 안 바뀌었어도 내가 바뀌면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작은 것들, 연약한 것들 중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탄, 파워 그리스찬,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9절 7절 9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제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할렐루야. 그전에는 내가 해야 했던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평강이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놓으니까 나와 평생 함께 하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는 이제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어제까지 내 문제였는데 오늘 아빠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해? 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지 몰라도 이제는 내 문제 아니야. 이거. 누구 문제야? 아빠가 해결해 주기로 했으니까 아버지 문제인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평안해야 돼요. 이 평안은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언제 느껴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하나님 우선으로 질서를 잡은 순간. 마지막 7번째 이 결론입니다. 7번째가 결론인데 바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받아들여요? 세상을. 이거 무슨 말이죠? 세상을 받아들여요? 교회가 왜 세상을 받아들여요? 세상의 어떤 습관이나 유행이나 이런 거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수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라고 하는 그 사명감에 우리가 치우쳐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잖아.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인생들이야.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 주의를 안 지키니까 저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야. 이기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의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만 잘났다. 너만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세상을 섬기라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주일의 안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대명제, 그 명령을 지키는 자의 삶이에요. 그것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에게로 품으로 인도하는 일까지 해야 돼요.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일날. 저하고 가까이 사는 분이 하품을 하는 바람에 말씀을 딱 마치게. 그치고 쉬었다면 뭐 하라고요? 받아들여.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기를 받아들여. 네, 그거예요. 이게 세 번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못 지킵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수용할 수 없어요. 부딪혀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 못해먹겠어. 나 못하겠어. 부딪혀내요. 그러면 안 돼요. 튕겨내면 안 되고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인 자만이 주일이 쉬워져요. 주일이 뭐 어렵게 억지로 지키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러운 시간이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부가 돼요. 주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라니까요.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면 그 하루가 일주일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세상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이걸 우리와 같이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기도합니다.